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감사에서 전통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현재적으로 말한다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의 맥추절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선 그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은 쉽게 말해서 7 곱하기 7. 그러면 모든 며칠입니까? 49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지낸다고 해서 이제 오순절 이렇게 50이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그러면 이 77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기준으로 77이 49를 정했을까? 그 기준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낸 이후에 50일째 어디에 도착했는가 하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예,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날이 바로 오순절, 77절 그리고 맥주 감사절하고 연결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 날이 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바로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 날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맥주 감사절을 뜻하는 77절, 오순절 이런 여러 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또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적 추수가 일어나도록 베푸신 영적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언어 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물론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하는 이 고난 또 핍박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유능하고 탁월한 의사들도 이 사람이 먹으면 죽는 독이 있잖아요. 이 독을 잘 이용해서 오히려 이 환자를 살리는 일에 얼마든지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고 탁월한 의사보다도 더욱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도 복으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성숙과 성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라는 양념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사로 나가면 그 화가 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이 감사는 정말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참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가 뭐 성경에서 감사한 사람 참 많지만 특별히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고문과 매질을 당하고 정말 감옥에 갇힌 그런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 찬양할 수 없는 여건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쳤어요. 그래서 옷 위에 맞는 매보다는 여러분 이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맨몸에 채찍을 당하거나 이 본장을 맞는 건 더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도 맞는 매 속에서도 오히려 25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고, 자, 여기에 감사가 영양제로 양념으로 추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또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어렵고도 힘든 위기 속에서도 전화위복이 되고 복을 받는 길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축복이 찾아옵니다. 남에게 갈 축복도 나에게 찾아오고 이웃에게 갈 축복도 나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원명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누가 찾아옵니까? 원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고 정오와 미움의 마음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복도 이웃이 가져가 버리고 특별히 원수가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많은 감사 있는 그런 우리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육체가 밝고 건강해요. 우리가 지치고 어렵고 힘든 하루를 보내지만 일마다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렇게 지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그 어두운 그림자와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뭐는 일을 해도 힘들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켜요. 나누게 하고 우왕좌왕, 그리고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시력을 어둡게 만들어 버려서 우리가 캄캄한 가운데 처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어두움에 빠져서 이 탄식, 원망, 이런 일들을 늘어놓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병들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여러 많은 이 아픔의 증상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망과 회오리, 불평의 회오리에 빨려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절망,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동시에 건강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촛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감사하는 자녀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자녀에게 부모는 뭔가 더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러면 야, 우리 애가 참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 내가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 감사는요, 또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무리 고가의 마음이 물건을 주어도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일면식도 없는 어른이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젤리를 줘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걸 덥석 잘 받지 않아요. 왜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부모 눈치 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오케이 허락하면 받지. 부모님이 허락 안 하면 애들이 그 맛있는 젤리도 안 받아요. 왜요? 부모와는 신뢰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은 신뢰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있는 부모가 허락하면 그제서야 그 아이가 감사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다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해도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데서도 얼마든지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무슨 그런 일에 다 감사하냐. 너 참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이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감사 못합니다. 예, 불안에 사로잡힌 자, 불평 원망에 빠진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자, 절대로 감사가 안 나와요. 예. 어떤 한국의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한센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한센병이 있는 나이 많은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제 손가락이 마침내 하나가 더 없어졌는데 아직도 제게 3개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더라는 거죠. 물론 극단적인 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참 이들의 감사하는 모습과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이 참 차원이 다르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있는 것, 가진 것 그런 것에 감사하기보다도 내게 이런 것이 더 없구나. 더 가지지 못했어. 다른 사람이 있는데 왜 내게는 없어? 이러면서 열등감을 갖고 시기 질투하면서 없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반면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받은 복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야, 아직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손가락 3개가 더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참 몸은 병들어서 한센병으로 망가져 있지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한 몸을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 건강한 믿음을 가진 아주 멋있는 사람이라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감사로 넘겨셔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또 불평 원망 걱정하는군요.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훨씬 더 생산적인 거예요. 불평과 원망에 빠져들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 기도하시고 감사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강력한 영적 면역력이에요. 면역제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무장한 사람은 이 강력한 죄의 바이러스에 날카로운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는 또한 영적인 회복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면 뭘 드십니까? 회복제 드시잖아요. 바카스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하면 영적 피로가 풀어져요. 그래서 감사로 강력한 복원력 또 회복력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숙제를 좀 드릴게요. 오늘 저녁부터 매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5가지 제목으로 꼭 감사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가지 제목으로. 제가 며칠 전부터 이가 아파가지고 계속 치수술질을 하는데 좀 불편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가 건강한 것도 감사를 못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또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수술질을 하면서 이제 이가 아프지 않아가 감사하다고 제가 열심히 치수술질하면서 감사했는데 그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소소한 것, 작은 것. 그래서 감사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도 예배 설교 마친 뒤에 찬송가도 안 바꿨어요. 490장. 저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 제 미래를 보여주시고 제 꿈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꿈을 보여주셔서 이 찬양대로 그렇게 꿈을 꾸는 또 미래를 여러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과연 미래가 있을까? 밝은 미래가 있으려면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만고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을 심어야 내일을 거둘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을 심어야 미래에 거둘 수가 있어요. 오늘 심지 않는 사람 미래에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심어야 거두는 것. 이건 여러분 불신자들도 아는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심어야 밝은 미래, 과거보다 나은 미래, 더 좋은 미래, 희망찬 미래를 우리는 거둘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는 에서열은 그런 마음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야곱처럼 비록 내가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런 마음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산다면 현재와 동일한 미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와 다른 미래를 전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대로 살았던 방식에서 조금만 바꾼다면, 야곱의 마음으로 내가 실천만 한다면 분명히 우리 개인 가정 교회는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의 마음 버리고 야곱의 마음, 그 야곱의 마음으로 내가 바꾸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미래를 준비하고 계셔요.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그 작은 행동, 작은 몸짓, 여러분 사시에 시험 쳐서 합격하라 이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 그것을 내가 바꾸었을 뿐인데 후에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놀랍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 효과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 나비의 이 날개짓, 이게 얼마나 그렇게 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날개짓 하나에 다른 대륙에서는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 이 나비 날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변화, 작은 움직임, 작은 관심, 작은 행동, 작은 태도의 하나의 그 작은 변화가 자체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아주 중대한 결과를, 중대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나비 효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작은 매너, 작은 태도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어요. 이 나비 효과는 제가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1을 심으면 1을 거두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나비 효과예요. 내가 1을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정말 이 나비 효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은 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실천하고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어제와 다르게 산다면 분명히 다른 미래가 내게 맞이하고 전개될 것이다. 그 약간, 그 조금이 우리의 10년 후에 아주 무시무시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 기대감,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 선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 미래를, 새로운 미래를 낳는 힘이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끝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과 시작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끝이 아주 비극적인 인생, 그 둘 중에 여러분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다 전자를 선택할 것이죠. 시작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이 너무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아름다움, 그걸 우리가 모두 다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우리 인생은요, 선택하고 싶지 않는 후자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멋지고 좋은 시작, 좋은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말로 인생의 막을 내리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아요. 어떤 분은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진짜 수십억 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런 인생 대박 일어났어요. 정말 행운으로 시작된 인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불운하게도 감옥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마약에 취하여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유명한 마릴린 monroe입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선천적인 미모를 가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그런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대통령이 자기 친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재산이 무려 1,600억에 해당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1,600억 원. 1,600원이 아니고 대단하잖아요. 상상이 안 가는 숫자 아닙니까? 정말 너무너무 화려한 인생이고 정말 부러워한 인생이에요. 누구나 부러워. 당시 세상에 그 누구도 그녀만큼 정말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 우리는 이 사람하고 같은 그 나라에 속하는 국민들도 아닌데도 이 사람 이름을 알잖아요. 그 정도로 유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녀는 허탈과 비통함에 빠져 이런 글을 남겨놓고 일주일 후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남겨놓았을까요? 나는 인기, 미모, 돈, 명성, 남자,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 불행한 사람이 가는 길이 결국 뭐예요? 자살이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여러분, 좋은 출발을 했지만 마지막에 유정의 미를 거두기는 커녕 비극으로 빠지는 그런 인생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뭡니까? 비극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정말 화려한 현재, 가능성이 있는 현재, 그 미래까지 잊지를 못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정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승승장구하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칠 것이 없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정말 황금 시대를 누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그들이 살았어요. 야, 니네들이 애굽의 노예 백성이었어? 이런 과거는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이스라엘이 정말 대단하고 정말 멋지고 정말 위대하고 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세상에서 꼴찌가 1등이 된 거예요. 주변 열강들이 앞서서 야, 우리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 저 강대한 나라하고 우리 조약을 맺어야 돼. 인기 짱이었잖아요. 1등을 한 겁니다. 1등을.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까지 1등을 유지했습니까? 아니에요. 비참하게도 비극적이게도 결국은 꼴등이 되어서 다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출발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유민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종의 자리, 노예의 자리로 다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도 바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비극적인 운명과 너무너무 닮은 꼴의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시작은 여러분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예,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사기를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악인들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 총회와 이스라엘 전체와 싸웠는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예,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만 남았어요. 남자 600명. 야, 여러분 남자 600명 남아가지고 어떻게 후손을 잇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지파가 지금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예. 그런데 남자 600명이 여성들을 합법적으로 납치하도록 이렇게 보쌈하는 악을 묵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러면 무시하고 깔받는, 너희들 600명밖에 남지 않았던 소수의 민족 아니냐? 너희들 여인들 보쌈해가지고 그렇게 악을 저질러서 가정을 이룬 그런 민족 아니냐? 그런 지파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의 바닥에 불명예스러운 소문이 퍼졌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너무너무 초라한 지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이 나타난 겁니다. 야, 이거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대박이요. 행운도 이런 행운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 개인도 경사지만 베냐민 지파도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예? 그 사울의 마지막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닮아 비극으로 자살하는 인생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예? 자살하는 인생으로.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이 사울에게서 누구의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역사가 곧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시작도 좋지만 끝은 더욱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현재는 좀 어렵고 우리가 현재는 좀 힘들어도 미래가 더 나아지고 정말 행복한 가정 가문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을 진정으로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내가 더 나은 미래, 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잉태하려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무슨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 사울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만 새로운 미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불행한
그런 인생, 사울처럼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속에 13절을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지어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지? 근데 그 밑에 구절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예. 사울이 죽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래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뭐 사울이 그냥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간음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거 아니고 단지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너무너무 단순한 죄 때문에 사울이 죽었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마무시한 이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의 미래가 흥하느냐, 그의 미래가 망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울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사울은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28장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순서가 틀려요. 순서가. 자세히 보세요. 6절은 분명히 사울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합니까?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사울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했다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사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 어려운 상황, 제 힘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6절에 여러분, 꿈을 여러분 꾸려면 하루 이상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사울이 여러분 하루 이상 지나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꿈으로도 안 나타나니까 사울이 그 다음에 우림 둠빔을 찾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까지? 선지자에게까지 가서 물어봤어요.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의 신하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울이 애써 기도했어요. 따지고 보면 사울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죠? 누가 잘못입니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잘못이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응답해 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보면 야, 사울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사울은 자기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지? 좀 이상하게 의문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대기 저자는요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두 순서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역대기 저자는 뭐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무엘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나는 신접한 자에게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서가 다르네. 맞죠? 순서가 달라요. 네, 순서가 다릅니다. 역대기 저자는 왜 그럼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보기에는 사울이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안 했다. 너 기도 안 한 거야. 아닌데 나 사무엘상 28장의 6절에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근데 역대기 저자가 보기에는 사울이 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두 마음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사울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보다가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찾아가야지?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야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계속해서 찾고 구하다가
하나님 응답 없는데 나 전쟁에서 죽으면 어떡해? 나는 그래는 못해. 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내가 다른 신이라도 찾아야지. 어떻게 내 갈 길 마련하고 내 살 길 마련해야 되지. 내가 뭐 한다고 하나님께 내 목숨을 다 맡겨? 나는 그런 짓은 못해. 그러니까 이 역대기 저자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사울 너는 두 마음을 품고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너는 처음부터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 어떤 기도입니까? 두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 아무리 많이 해도 사울처럼 정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이렇게 간절히 애원해도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 저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저는 주님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기도, 그런 충성 어린 마음, 한 마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주고받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상업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물건 살 때 어느 집이 싼지 찾아다니면서 물건 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상거래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해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맞죠? 삶과 죽음을 함께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다른 아버지 찾아가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여러분 남편이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다고 다른 남편 찾아가고 아내가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다고 다른 아내 찾아가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 응답이 없어도 저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사수하는 것이 기도예요. 사울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울의 이름의 뜻이 놀랍게도 기도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가 이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야, 너는 기도해야 너의 인생이 밝아져.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정작 그의 인생 속에서는 제대로 기도를 한 적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이용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 여러분 사울은 굉장히 선천적으로 탁월한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장대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여러분 어깨 위나 더 컸어요. 한 25cm 정도 더 큰 우리 교회 우리 장 집사님 우리 추 집사님 정도 그죠? 아주 막 덩치 좋고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미남인지 몰라 미스터 이스라엘입니다. 미스터 이스라엘. 저 보세요 2절에 여러분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와 얼마나 얼굴이 미남이면 두 번이나 성경에서 와 그래요. 뭐 오늘 아이돌 가수처럼 가면은 막 많은 사람들 그냥 다 쳐다봐요. 예. 여성들이 막 그냥 다 쳐다보고, 예? 아유, 한 번이라도 얼굴 한 번 더 봐야지 이러면서 막, 예? 그런 멋진 사람이에요. 야, 그리고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효자였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왕의 특권, 지위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 없이는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위대해질 수가 없어요. 사울이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떤 죄를 또다시 짓게 됩니까? 기도 안 하는 죄가 아니라 기도의 대체품을 찾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도의 대체품을 찾아요. 사울이 찾은 대체품은 뭐죠? 바로 신접한 자에 가서 찾고 묻는 것이었어요. 인간은 절박한 상황에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 없으면 다른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은 기도를 하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찾아가서 구하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구하는 죄까지 추가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예? 하나님 버리고 우상과 짝하고 세상과 짝하더니만 결국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악과 타협하는 사람은 절대로 온전한 미래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사울과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이 누군가? 바로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의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과 미래가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미래가 망가지고 미래가 수치스러운 이 사울과는 달리 여러분 다윗의 미래 보세요. 얼마나 희망차고 얼마나 밝으며 얼마나 떠오른 태양처럼 힘있는 힘찬 미래였어요. 예. 역대기 저자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구하고 찾는 기도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묻느냐 묻지 않느냐가 바로 인생의 성패, 가정과 교회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선천적으로 탁월한 사람 참 많아요. 탁월한 재능 가진 사람이 많고요. 정말 뛰어난 머리. 정말 범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명석한 그냥 판사, 검사, 의사, 무슨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진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한 분은 별명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입니다. 이분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난다. 무조건 그분한테 전화 걸면 100% 정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별명이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얼마나 명석하고 얼마나 머리가 지혜가 아주 탁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암기 잘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울도 선천적인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니 자질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돼요. 탁월한 재능에 걸맞지 않는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석한 사람인데 불행하고 안타까운 미래를 맞이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없는 탁월함, 인간적인 탁월함만으로는 결코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론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인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데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재능, 자기 탁월함만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약한 자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강한 자보다도 훨씬 더 나은 미래, 훌륭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맡겨주신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나는 선천적인 탁월함, 재능이 많아서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전혀 걱정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천적인 탁월함과 재능만으로 결코 안전한 미래, 아름다운 미래 만들어갈 수 없어요. 사울이 그래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힘,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그리고 개인,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지고 새로운 미래를 맞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또 이루어지는 말씀, 시건치 않는 거짓이 없으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다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주어지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끝을 저희들이 꼭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여기서 심어야만 내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고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부터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어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심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선물로 받는 저희 모든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